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복이 안식의 복이고, 두 번째 복이 에덴의 복이고, 세 번째가 가정의 복이에요.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지키고 누리면서 살다가 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인사가 새해 뭐 많이 받으라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인사만 하고 인사만 받으면 복이 막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일을 해야 받을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저주 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저주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서 지키고 누리에다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직 움직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무엇을 하기 전에 벌써 오늘 창세기 2장에 에덴의 복을 주신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시는 거 하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한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미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가르코네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갔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복을 받았고 가나안에 가서 물질의 복을 받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창대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식의 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늦게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주셨고 다른 아들 6명 또 주셔가지고 아들이 8명이에요.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3분의 2가 누구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뻥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된다고 하는 그 축복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가 나오는데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요셉의 이름 뜻이 더하심. 하나님이 은혜도 더해 주시고 물질도 더해 주시고 영광도 더해 주시고 자식도 더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더하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요셉은 복덩어리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고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은 사랑을 받아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돼요. 누명을 덮어서 감방에 들어가지만은 감방의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임을 얻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국무총리자니까 기아해되기는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이 버블이 먹고 근심 걱정하던 사람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선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복덩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복덩어리가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복되고 그 교회가 복되고 그 직장이 복된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가정이 엉망이 될 수 있고, 사람 한둘이가 잘못 들어오면 교회가 어지럽힐 수 있고, 직장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슨 복이냐? 첫째는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뭘 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안식의 복을 주셨는데, 이 안식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일을 잘 지켜야 안식의 복을 누리는 거지, 주일을 안 지키고 더럽히면 그 안식일이 그 사람에게 불행이 될 수 있어요. 안식일에 나무하다 잡힌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 이날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식이라는 뜻이 뭡니까? 쉰다, 휴식한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휴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쉬다가 놀다가 자다가 그 사람이 무슨 휴식입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한 사람이 주일에는 육신의 일을 쉬고 안식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주일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죠. 그래서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이 4계명 정말 6일 동안 힘써 일을 하되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보람 있는 일, 가정을 위하여, 또한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만약 6일 동안 일하는데 저지레는 하고 죄나 짓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일을 하면 그것도 불행이죠. 4계명의 근본 정신은 6일 동안 힘써 일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 선한 일, 값어치 있는 일, 아름다운 일 많이 해놓고 주일날은 육신의 일은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주일 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인데, 안식일을 잘 지킴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이라고 해서 주일을 아무렇게나 하면 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10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설이 왔든 추석이 왔든 간에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가볍게 보내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의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된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이 복된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리고 선한 일, 주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찬송가 330장 찬송에 보면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어느 때까지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일하는 것도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데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이 없으면요 예배 못 드려요. 충성, 힘이 없으면 충성 못해요. 노년의 밤이 옵니다. 몸이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충성 못합니다. 질병의 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밤이 오면 더 충성하고 싶어도 이 땅에서 충성 못해요. 이 땅에서 충성을 따라서 저 나라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그 나라 가서 상급받고 영광을 누리는데, 그 영원한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나라의 영광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새마을 노래에 보면 올해는 일하는 내 모두 나서라. 새 살림 일깨우는 태양이 떴다. 새로운 뜻 부푼 꿈을 일손에 모아 가난을 물리치자 행복을 심자. 그 참 가사가 잘 떼었어요. 일나는 해를 삼아가지고 열심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많았는데 1960년대 70년대에 가난한 사람 많았잖아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나라가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동네마다 교회가 들어서면서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시잖아요. 이제 가난한이 물러갔어요. 거지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연금 나오지요. 그리고는 실업인들 실업비 나오지요. 참 우리나라 지금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말 이 날을 종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보람 있는 일, 값 있는 일 많이 해놓고 주일은 쉬면서, 6일은 쉬면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복된 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에 당시에 주일 예배를 없애려고 열에 한 번씩 쉬도록 그렇게 제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생산량이 40%나 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레닌이 일주일을 8일로 정해가지고 쉬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30%가 감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날은 무슨 날이냐?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존귀한 날로 여겨서 존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들어보세요. 은혜 받으면 즐겁습니다. 은혜 받으면 즐겁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가면서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근심 걱정하며 간다면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충전받아가지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 주일날 들어와서 첫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이런 복된 날이 된다면 그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일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지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주일 성수가 무너지니까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노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고 장담 못해요. 한국에도 지금 현재 주일 학생들이 참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주일 학생 200명, 작년이 100명이면 주일 학생 200명이었는데 요새는 작년이 200명이면 주일 학생 50명, 아니 20명이 채야 될까 말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는 아이들이 믿음 지킵니까? 못 지키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본인들이 주일 성수하고 주일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서 신앙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히 지키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즐겁게 되지요. 그 다음에 땅에 높은 곳 올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승진도 하고 잘되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지킬 때에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이 안식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느냐? 이 안식을 우리에게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받아서 지키고 누리는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이 안식일을 주셨지만 안식일을 범하고 더럽히고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식의 복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새해 복 받으라 그리고 인사하는데 진짜 복 받고 싶거들랑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에덴의 복입니다. 4절에서 17절에 나타나는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했다. 경작이 뭐예요? 갈고 씨 뿌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담의 직업이 뭐냐? 이름을 잘 짓는다 해서 장면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하기 때문에 노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산다고 해서 그냥 놀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담 하와에게 나름대로 일이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에덴을 우리는 벌써 시조를 통해서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에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쁘다, 즐겁다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즐거움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면서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막 괴롭고 막 가정이 막 지옥 같고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령 천국이란 말 들어보셨죠?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다면 그게 뭔가 신앙이 비정상이에요. 가정이 막 불안하고 가정이 깨어질 직전에 있다면 그게 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데 정말 오늘과 은혜 받아서 심령이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억지로 대답하기 위해서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행복해서 아멘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가 주렁주렁 이렇게 먹고 싶으면 배고프면 다 먹으면 돼요. 생명수 강에 계속 오염되지 않는 물이 강이 4강이 흘러내리는데 요 사이에 파는 물보다가 정수기 물보다 다 맑고 좋은 그런 아름다운 생명수 강이 흘러내립니다. 에덴 동산에는 옷이 필요 없습니다. 뻘거벗고 사는데도 좋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28도 정도의 온도가 됐는데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햇빛을 차단시키면서 공기를 좋게 만들어주니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공기 마시지요, 깨끗한 물 마시지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느냐? 왜 쫓겨났느냐? 마귀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야, 선악과 먹어봤니? 오, 안 먹어봤어. 그거 먹으면 죽어. 이 바보야, 안 죽는데. 먹으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마음이 솔깃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 나무 밑에 가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 하고 보암직 하고 탐스럽습니다.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비결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말을 들으면은 완전히 마귀는 교만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해야 기쁘고 즐거우냐? 은혜를 받아야 즐거운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즐거울 줄 믿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요, 내 신앙이 병든 거예요. 아니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면 성경만 읽어줘도 은혜돼요. 서리 집사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은혜를 못 받아 교만이 싹이 튼 겁니다. 당려운이 되고 더 은혜를 못 받았다면 그 교만이 싹이 튼 겁니다.
우리는 시간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영이 살고 은혜 받아야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지,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다니면서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누구보다도 찬송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정말 즐거움이 넘쳤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말씀 잘 지키니까 행복했죠. 그런데 밧세바를 보고 뻘겋은 여인이 모욕하는 거 보고 불려들어가지고 간음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확 사라지고 왕자의 인자만은 오만 근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에덴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을 주 안에서 회복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러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 말을 자꾸 듣고 죄 지으면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즐거움이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름 타고 다음에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 타고 역사를 하느냐 하면 틈을 타고 역사를 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는 틈만 주면요, 신앙을 막 흔들어 놓고 의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마귀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마귀와 싸우고 이기라 그러죠. 마귀를 대적해 도망가지, 마귀 어서 옵시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인이 마귀란 놈이 문에 엎드렸는데, 틈을 타려고 엎드렸는데 문을 활짝 열면 그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시기, 질투, 미움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살인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자동으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입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손이 더럽다는 것은 손으로 죄를 짓다는 거예요. 입으로 할 말 안 한 말 하면 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야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시편 73편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참 즐겁고 행복했는데,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여자를 범하고 났더니 구원의 즐거움까지 사라져 버렸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 말씀 안에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 밖에 있을 때에는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고 주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면 정말 즐거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죄 용서받고 영적인 에덴에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저 영원한 죽음도 슬픔도 괴로움도 질병이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18절에서 25절이 가정의 복인데, 23절 말씀 한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다 있는데, 여자가 없을 때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수면을 시켰는데, 마취를 시켜놓고 갈빗대를 빼가지고 흙으로 대신 채워서 안에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을 주셔도 가정을 잘 지켜야 복이지,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을 잘 못 지키면 이것이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봐요, 아담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출타한 사이에 마귀라는 놈이 틈을 찾아가지고 하와에게 왔어요. 그때 만약에 아담이 옆에 있었다면 마귀 말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없으니까 마귀란 놈이 하와를 넘어뜨리고 결국은 아담까지 넘어뜨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신앙인의 가정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회복하지, 가정이 병들면, 가정이 짝이 나면, 깨지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내가 봐서는 그 말씀보다 더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는데, 잠언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가 많고 떡이 많고 먹을 것이 가득해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풍성한 집보다 더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는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가족에게 못되게, 가족에게 잘못하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다. 정말 믿음 있는 신자라면 가정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세에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 가정 결혼하면 한 가정이 깨어질 만큼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깨어지지 않아도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38선이 있고, 아내를 좀 생각하는 게 괜찮은데 남의 여자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남의 남자가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사모한다면 그것이 정석이 아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 머릿속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들어오면 다행이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좀 의심이 가는데요, 정말입니다. 말세의 마귀란 놈이 이성으로 가지고 많은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병들게 만들고, 아직 이혼은 안 했지만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울산의 어느 교회 장로님은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괜찮은데 자기 교회 여집사를 데리고 자꾸 둘이 다른 식당, 이거 식당 갔다 저 식당 갔다가 다른 교회 권사님도 보고 집사님들하고 들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잘 쳐다보나 하고 숨들에 이게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가정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한테 좀 잘하고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남편이고 아내 아닙니까? 아내한테 못됐게 남편에게 못됐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동반자, 반려자가 누군지 아세요? 반려자라는 말은 짝, 벗이라는 건데 가장 좋은 친구, 가장 나의 단짝, 그리고는 동반자가 누구냐? 남편, 아내예요. 자식들도 필요는 하지만은요, 자식이 아내만큼 못해주고 남편만큼 못해줘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는데 TV 방송에 뭐가 방영되는 거 아니? 요사이 사람들은 부모를 갖다가 모시기 보다가 요양원에다가 이렇게 모시는데, 요양원에 모시놓고 좀 자주 찾아오면 괜찮은데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가끔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아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나는 아버지 모시겠다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주 찾아갈게요 하더래.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이 병원에 몇 달만 계시다가 하나 천국 가셨어요. 근데 뭐 잘 찾아갔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옛날에는 뭐 요양원도 없었고 요양병원도 없었고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다 자식들이 모셨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는 이제 자식들 모시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오랫동안 반려자는 누구냐? 아내이고 남편이에요. 남편에게 좀 잘합시다. 아내한테 좀 잘합시다. 아멘 잘 안 하시잖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목사가 주례할 때에 뭐라 그래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한 다음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살다가 지 마음이 좀 안 된다고 해서 갈라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갈라섰으면 회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두 번은,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재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아내한테, 남편한테 잘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잘못하면요, 아내들이 보자, 니 늙으면 보자 그러면요 혼납니다. 어느 경로당에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119에 연락했더니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보면서 이렇게 맥박을 짚어보고 눈을 이렇게 후라시 보더니만은 사망했습니다. 사망 진단을 내린 거예요. 집에 있던 할머니가 남편이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다는 소리 듣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제 흰 보자기가 덮여져 가지고 이제 냉동실로 가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왔으니까 남편 얼굴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흰 천을 이렇게 들시고 얼굴을 보니까요, 남편이 깨어났대요. 깨어나가지고 이 말을 못하고 손을 못 움직이면서 눈으로 깜빡깜빡 하더랍니다. 살아있다고. 이제 냉동실로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살아있다고 이러는데 할머니가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그러면서 눈을 감겨버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의 웃은 얘기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짝져주신 남편이고 아내면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동성연애를 뿌리내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동성연애를 하도록 했으면 그게 죄가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고 아담 같은 남자를 하나 더 만들어주셨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남자를 하나 데리고 가서 며느리입니다 하면 왜 받으러 드리겠어요? 딸이 여식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입니다, 사위입니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부 다처제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 여러 여자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2부만 만드는 게 아니라 3부, 4부, 5부까지도 만들었겠죠. 하나님이 5부를 안 만드셨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한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니,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 분인데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3명, 4명, 5명을 안 만들어주고 하나만 만들어주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젊을 때에 취한 아내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거짓되게 하지 마라. 여러분, 남자가 바람 피우면 아내한테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남자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이 바람난 남자 여자지요. 신앙인들은 바람이 나면 안 되고요, 혹시 마귀 유혹받아 바람이 났거든 빨리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한 남자에게 한 아내를 주신 것을 말씀했고, 또 그 다음에 결혼이 축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사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경제가 되니까 잘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결혼 안 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이 축복임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잠언 18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인데 은총이 뭐예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안 하는 것보다는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는 게 좋고 남편이 있는 게 좋은데, 혼자 살 수 있기 때문에 50이 넘고 60이 넘어봐요, 참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가 없으면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고 아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자식 낳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없으면 그 아내는요, 아내가 없으면 홀비가 되는 거고, 남편이 없으면 홀미가 되는 거예요. 가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미망이라는 소리 들어요. 그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가 잘해서 끝까지 같이 살다가 누가 먼저 가든지 천국 보내고 또 뒤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게 살려고 가정 주신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자식 잘 키워서 교회 기독 민족의 지도자 키우고 나는 사람에게 이바지하는 그런 자녀를 키워야 되고요, 우리 자신들도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정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잘하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남편에게 인정 못 받고 저 사람은 신앙인 아니야, 저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저게 무슨 집사야, 저게 무슨 목사야,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가장 가까이 나를 아는 아내한테 인정받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자식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라야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신앙 아니겠어요? 남편이 자꾸 나가서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고 하면 어느 아내가 인정을 잘해주겠어요? 아내가 다른데 자꾸 다른 남자한테 시시 웃어대고 눈짓을 하면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주신 가정의 복을 우리가 누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을 말씀드렸는데 안식의 복을 누리십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이것이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데, 정말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날이 되고 안식의 복을 받고 이 값 있는 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에덴의 복, 기쁨과 즐거움,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가까이 할 때에 즐거움이 회복되고 안식이 회복됩니다. 가정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결혼해서 부부의 의무를 다함으로 가정을 잘 지켜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